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짧게 보내셨습니다. 참 삶이 고달프네요. 그래도 또 힘내서 또 잘 해보려고요 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정말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죠. 행복한 순간도 참 많겠지만 행복한 만큼 고달픈 순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짧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견디고 참아내는 것만큼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거예요. 우리 함께 힘냅시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 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요. 오늘도 믿음의 발자취를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2주 전에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지난주에 한 분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도 저희 목요라디오 애청자 한 분께서 익명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은 20대이지만 몸은 내 마음 같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북유럽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키 큰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스키를 좋아하여 유럽에서 가족들과 함께 스키를 타고 다니는데 머릿속으로는 자신은 20대여서 턴도 잘 되고 할 것 같은데 막상 몸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에 허허 웃으며 나이 들어감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친구가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스키를 타러 다니는 것이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용기와 열심을 내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몸은 점점 나의 젊은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이 없어짐을 한탄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시도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젊은 분인가 봐요.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은. 아닌가요? 마음이 젊으신 분인가 봐요. 네, 여러분 정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나 어린아이도부터 저희 둘째 아이도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whole life에서 오늘이 best of best라고 최고의 날이라고 자기 인생에서요. 네, 누구나 나이니까 다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어진 하루가 또 지날 텐데요. 오늘 이 익명의 우리 애청자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그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퀴즈를 냈었잖아요. 지난주는 좀 특별하게 어떤 단답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퀴즈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예배가 무엇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 소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첫 번째 들려드릴 찬양은 셀틱 월십에서 부르는 Because He Lives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e river, I'll fight life's final war with pain. And then as death gives way to victory, 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ll know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a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because he lives. 네, 셀틱 월십에서 부르는 Because He Lives 함께 듣고 왔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잖아요. 저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오는 부활주일날 31일이죠. 그때 2부 예배 때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찾고 있거나 또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2부 예배 11시 30분 예배 찬양 예배 모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 제가 필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훈 권사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정답이 맞으면 어린이 예배와 양육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애쓰시고 매주 향기로운 커피를 제공하고 섬기시는 정용식 집사님께 이모티콘 선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권사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허정현 집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정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모티콘 상품은 어하나 저녁 식사를 도와주시고 항상 수고하시는 김지원 권사님께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미승 권사님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오늘 저의 작은 지식으로는 영은 하나님이시니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또 진실이란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짓 없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땡으로 크크크 혹시라도 틀리셨을까봐 걱정하셔서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보내주시는 거 모두 존중하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모두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홍혜경 권사님 보내주셨어요. 신령, 영적인 것과 진정, 진실함의 뜻과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만 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열정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구원받은 후 성령을 따라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예배하는 생활이고 하루 종일 내가 있는 곳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서 더 성실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것을 배제한 솔직한 모습의 예배 태도. 그리고 권사님께서 참 이렇게 마음에 깊은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백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은혜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늘 오르신 하나님께 나를 대가 없이 무료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께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과 진실함, 성실,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그리고 갈로에서 목요 라디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목요 라디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에스더 공동회장 오은영 집사님께 선물 보내주세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라고 또 생일 축하 소식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김건희 성도님, 우리 지안이 엄마, 그리고 우리 이전에 저희 교회 함께 섬기셨던 김인수 목사님 3월 26일, 우리 김건희 성도님 3월 22일 지났네요. 김인수 목사님 3월 26일 지났네요. 김혜미 집사님 3월 28일 생일, 이 방송되는 그날이네요. 우리 그리고 이렇게 세 분 생일 축하한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건희 성도님, 김인수 목사님, 그리고 김혜미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여러분 이렇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때 제가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고 소망해요 라고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질문과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두 번째 찬양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오늘 두 번째 찬양은요, 제이 어스에서 부르는 십자가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네, 이 시간에는 큐티 말씀 나눔 시간이죠.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서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 달리셨을 때에 혼자가 아니셨죠. 주님의 양옆에는 또 다른 죄수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3개가 같이 서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양옆에 매달린 2명의 죄수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구원자냐? 그러면 지금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예수님을 모독하며 군인들과 같이 조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죄인은 죽어가는 마당에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현실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죄수가 말하죠. 아니 너가 어떻게 죄를 짓고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죄수에게 한 말임과 동시에 이 죄수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지금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에 이 죄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당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죄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죄 없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지,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잊어버리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구원의 여정 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의 이전의 모습, 나의 죄악된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흉악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기억하고 늘 잊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여러분, 은혜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정말 나는 자랑할 것, 정말 나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인정하고요,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에 기쁜 마음으로 축제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세 번째 들려드릴 찬양은요, 이충주가 부르는 베드로의 고백,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를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네, 이충주의 베드로의 고백 함께 듣고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예전에 찬양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기억이 나가지고 유튜브 서치를 하다가 이 찬양이 나와서 이 찬양도 좀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바로 CCM 우리 가수 또 작곡가인 우리 김도연 씨가 만든 곡인데요.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기획했던 베드로의 고백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하는 코너 다음 순서에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통 저희가, 이번 주 한 장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라디오 방송에 사연이 도착해서요. 정말 오랜만이죠? 짧은 사연들은 많았는데요. 한 장이 넘는 사연은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김세나라는 가명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의 제목은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부활절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크래프트에 쓸 재료를 사려고 어느 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다가오는 이스터를 맞아 귀여운 병아리 인형들과 버니 데코레이션이 가게 앞에 질비하게 전시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것저것 보면서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고 조그마한 병아리 인형을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병아리를 무척 좋아하던 때가 있었는데 생각이 들면서 문득 한 40년 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봄철에 학교 앞에 아주 어린 병아리를 모아다 파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나오자마자 큰 상자에 담겨져 짹짹거리는 그 귀여운 병아리들을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매번 그 병아리들 상자 앞에 옹기종기 앉아 아이들이 병아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귀엽다 하며 좋아했던 기억들이 생생하네요. 서너 마리에 1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매 봄이 되면 저는 아빠 가게에 달려가서 병아리 사게 100원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여타의 잔소리 없이 항상 100원, 200원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시절 매 봄 병아리 몇 마리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구해 신문지를 깔고 병아리들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도 주고 병아리 사료도 주었고 쉴 새 없이 짹짹거리는 병아리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병아리들은 아주 병약해서 집에 데리고 오면 하루 이틀이 지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픽픽 쓰러졌습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처음부터 시장성이 떨어지는 병약한 병아리들이 학교 앞에서 팔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며칠이 안 되어 쓰러지는 병아리들을 보며 또 그러네 생각하며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병아리가 이번에는 며칠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며 보고 있었는데 유독 한 병아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병아리는 일주일을 넘기며 무럭무럭 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병아리를 살펴보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살펴보고 이 병아리는 계속 몸이 커지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병아리가 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아무 계획 없이 점점 커가는 병아리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 그 튼튼하던 병아리가 상자 안에서 쩔뚝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던 병아리가 왜? 엄마에게 당장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병아리 상자는 이불장 밑에 놨었는데 엄마가 베개를 옮기시다가 병아리 상자 위에 베개가 떨어져서 그것에 병아리가 맞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청청병력했던 소리였던지 잘 크고 있던 병아리가 이렇게 된 것이 엄마 탓인 것 같아 엄마가 몹시 미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미운 마음 등이 엉켜져 울며 징징대며 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병아리가 이걸 이겨내고 다시 잘 크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병아리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울하게 지내다가 또 다른 병아리를 사면서 다시 튼튼한 병아리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저의 병아리와의 여정은 그렇게 끝이 났네요. 철없던 저의 귀여운 병아리에만 매달려 부모님의 수고를 잊고 있었습니다. 철없던 저는 귀여운 병아리에만 매달려 부모님의 수고를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씀이 있으셨던지요. 얼마 안가 병아리가 쓰러질 것을 알지만 언제나 아무 말 없이 돈을 주셨던 아버지. 밤에 유독 짹짹거리며 시끄러운 병아리를 아이들을 위해 참고 기다려주셨던 부모님. 아침 저녁으로 병아리 집을 청소하고 관리해 주셨던 어머니. 이제 다가오는 어머니의 기회를 맞아 엄마를 생각하며 어린 시절의 안타까웠던 기억을 감사의 마음으로 되짚어 봅니다. 이제 다가오는 기쁜 부활절을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손을 흔들어 봅니다. 너무 좋네요. 김세나 씨. 여러분, 김세나 씨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익명이니까 밝힐 수는 없고요.
이런 추억이 있으셨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다들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던 분은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그 상자 안에 병아리들이 막 짹짹짹 그러면서 돈 있는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100원이 없어서 사지 못했습니다. 귀한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병아리를 생각하시면서 또 어머니, 또 부모님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활절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우리도 분명히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몸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결국 주님과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새 영으로, 새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 신앙과 그 부활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아무리 힘겹고 고달파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견디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 목요일이죠.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7시 30분에 성금요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가상칠언의 말씀을 주제로 성례전을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은 지난주에 마쳤던 페인팅, 우리 가상칠언 페인팅 프로젝트를 함께 쉐어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그날 특별히 자신 아이의 사이즈에 맞는 십자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체험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니까요. 온 가족이 우리 성금요일 예배에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김세나씨, 좋은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내 이름이 밝혀지는 거 싫어, 이런 분들은 여러분 가명을 쓰셔도 됩니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이름을 밝혀서 또 삶을 나누고 싶은 분들도요,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저희 목요 라디오 방송에 보내주시면 적절한 때에 제가 아름다운 보이스로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마지막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아주 오래된 복음성이 있는데요. 이거의 원 제목은 친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CCM 가수였던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아시나요? 한 40대 50대 이상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쵸?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 친구의 고백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기 한 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기 한 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함께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또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올드 버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듣고 싶은 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들이 있으면 또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디오 방송에 소개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또 방송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퀴즈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가상칠언에 거기에서 6번째 하신 주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서 6번째 해당되는 말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시고요.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흘려 보내고 싶은 분들은 그 해당되시는 분의 이름까지 저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같지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험악한 삶의 우리 현장의 모습을 늘 경험합니다. 고난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거뜬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변치 않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깊은 보혈의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미디어 소스들이 있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셔서 말씀과 찬양으로 또 목요 라디오 방송으로 은혜의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 성금요일 예배가 7시 30분에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장년들을 위한 예배와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스 각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두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부활주일 3월 31일 주일에는요. 저희는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 때는 9시 30분에 드리는데 이날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격과 은혜의 세례식이 있으니까요. 이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CM과 유스가 함께 우리 어른들과 함께하는 연합해서 드리는 조인트 월십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모두 함께 또 이 예배에도 참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더 할게요. 부활주일날 우리 어린이 부사에서 아주 특별한 순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서는 뭐냐면 부활절 계란을 우리가 준비해서 보통 이웃들에게 또 지역사회 봉사자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소방관 아저씨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달걀과 선물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들도 그에 또 담대하는 마음으로 큰 파이어 트럭,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에 큰 소방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방관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또 구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가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할 것은 그 행사가 2시부터 시작은 하는데 한 1시 정도부터는 한쪽 공간의 주차장이 좀 비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오시면 한쪽 공간이 좀 이렇게 가려져 있고 좀 이렇게 라인이 쳐져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행사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어른들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들으시면서 방송을 마칠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스캇 브레너 레위 지파에서 부르는 예수 사셨다 찬양 듣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